2024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벌써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음 주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로 세계의 교회들이 지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주일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은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주일이 있었나?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왕을 필요로 하지 않죠. 누구든 왕처럼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일면 정치적이거나 풍자적인 투로 사용되기는 합니다만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권위는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 되신 그리스도, 이러한 고백이 가지는 깊이와 생동감이 퇴색될 위기를 맞고 있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빌라도를 세움으로써 대립된 측면의 왕과 통치권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총독 앞에 피고로서 예수님이 서신 것처럼 보이고 빌라도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판 기사는 아이러니와 모순이 짙게 깔려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먼저 성금요일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기를 청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실 때에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계신데 대제사장들은 음식 규정에 연연하면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발하였는데 대제사장들이 직접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본 빌라도는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심판하시오, 재판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였겠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분에 학자들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총독이 사법적 권한을 쥐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대 종교법상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 돌로 치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고 실제 사용한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간음을 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죠. 스데반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쳤고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투석형으로 순교했음이 언급됩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12장 3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즉 투석형이 아니라 십자가형, 곧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언급하는 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총독에게 로마법상의 처형을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부터 십자가가 들려서 올라갈 때에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즉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필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판이 이어지면서 모순적인 면들이 더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첫 신문으로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묻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가심으로써 왕의 자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나의 나라는 당신이 말하는 나라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빌라도가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란 말이요? 이렇게 묻자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왕이기를 거절하셨던 주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의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발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을 대표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면서 수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잇는 중보자들이었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악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들은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들은 직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으며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또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사법권을 포기하고 있죠. 이러한 아이러니와 모순들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 자리에 서 계실 뿐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빌라도의 재판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끔찍한 우리의 삶 안으로 오셨다. 말씀은 인간적 피조물에 속한 형체를 취했다. 그 형체 안에는 바로 그 빌라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한 걸음만 나아가면 언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 모든 현실 안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괴한 세상 안에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빌라도는 참으로 특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 그것도 중요한 순간 심도 있게 마주했던 인간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한 인간을 부르셨는데 그는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번의 유일회적 기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두 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하나는 첫 신문에서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주님은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물음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무관심하게 마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무시의 태도로 반응함으로써 은혜를 거절하고 맙니다. 두 번째 기회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왕이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누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소라고 대답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가 무엇이요? 라는 말을 던지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진리가 무엇이요? 이 말은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대답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들을 준비를 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 대체 그게 뭔데? 라는 비아냥거림으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보이신 행동은 일관되게 인격적인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거만했고 냉담함과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외부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가지는 태도를 빌라도가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주변에서 이처럼 기독교에 대하여 냉담한 시선과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왕과 통치권에 있어서 예수님과 빌라도 양측은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이 두 진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비, 그 중심 개념에 진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나라는 진리가 증언되고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은폐로부터 벗어나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감추어지고 교묘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거대한 힘을 만들고 강압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 사람들의 욕망과 성공 욕구를 부추기면서 흔들어대는 것. 정작 그 권위의 근원을 알 수 없고 허무에 치닫다가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진리에 맞서고 있는 비진리의 정체입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비진리를 절대적인 삶의 가치, 추구해야 하는 목표, 세계가 지향하는 미래의 방향, 막연한 진리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군대와 전쟁입니다. 36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군대와 전쟁은 단지 병사들과 무기체계, 양쪽 간의 무력 충돌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표현은 비진리를 추구하는 세상을 존속하게 하는 구조물, 국가적 형태를 가지고 인간과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힘을 뜻하게 됩니다. 군대와 전쟁이란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끝없는 권력욕과 지배욕, 그리고 비정한 명령체계, 그 정점에서 자신을 신이라 착각하며 극단적 교만함에 빠져있는 인간, 지칠 줄 모르는 욕망과 자기 성취 욕구, 폭력의 정당화, 거짓 선동과 권모술수, 맹목적이면서도 무자비한 충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의 축적과 비인간으로 내몰리는 처참한 빈곤, 제국주의와 인간성의 포기 등입니다. 국가 권력과 세계 질서가 교묘히 숨기면서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그럴듯한 이론들, 그것들이 벗겨져 버리면 이러한 추악한 민낯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육과 학벌과 성공과 처세가 이러한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근원적 표상이 바로 로마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그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립회에 서 있습니다. 훌륭한 관저, 빛나는 옷, 제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권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게는 정당하게 판결할 능력이 없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으며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나약함이 그가 가진 실제의 모습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리키시는 길, 생명과 자유의 능력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라 정의하셨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앞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으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교묘히 속이고 의도를 감춘 채 욕망을 실현하려는 세상 나라의 질서에 속하는 인간은 부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폐되지 않고 명확하면서도 바르게 제시되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원, 인간과 세계가 나아가야 하는 길, 곧 하나님의 품이기에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자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죠. 인정받음과 자기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자는 불안과 절망과 허무와 공포가 그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비워지고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들, 곧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나라와 질서라고 하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며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부단한 성찰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 시작은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비진리의 욕망들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죠. 진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를 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성탄과 종말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의 신비는 닫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빌라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